3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전체를 다 함께 읽었습니다. 마른 뼈의 회복.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둡고 또 깜깜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른 뼈의 이 상황의 모습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쉽게 가까이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른 사람의 뼈를 본 적이 있으세요? 네. TV에서 봐도 뭐 진짜 보다도 가짜일 수가 있고요. 파묘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죠. 저는 이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 캐서린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 나와서 이집트 정부가 이 캐서린 수도원을 이제 폐쇄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이 수도원 관리하는 이러한 단체에서는 아주 반대를 한다 하는 뉴스를 지난주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집트에 있는 이 사막 가운데 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수도원, 캐서린 수도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당시에 2세기, 3세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학군, 프린스턴 학군처럼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부를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외에, 천국의 소망 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수도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이 수도원에 가가지고 빵 하나와 소금 몇 덩이를 가지고 하루를 버티면서 하나님만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묵상한 거예요. 그 당시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모세오경도 뭐 겨우 필사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그 창세기부터 읽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그들의 삶의 이유와 궁금증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삶의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조 원을 가질 정도의 큰 돈이었어요. 엄청난 그 도시에서는 최고 당대 부자였으니까. 그런데 이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 생명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깝게 떠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나 고민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에게 먹을 만큼 조금 주고 다 나눠주고 난 뒤에 빵과 소금만 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안에 기도하고. 요즘도 이제 천주교나 이렇게 또 우리 그 성공회나 교회 단체 중에서 보면 그런 떼제 공동체라든지 프랑스도 그렇고 전 도시에 가면 있습니다. 한국에도 가면 그런 영성 공동체가 있어요. 그냥 말씀 보고 깊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음악도 틀지도 않아요. 깊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고 빵 한 조각만 먹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원은 말하자면 들어가면 못 나와,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리고 음식 먹을 거는 밖에서 공주해가지고 성도 이렇게 높이 위에서 큰 바구니나 이런 거 내려주면 빵을 넣어주고, 물도 거기서 이렇게 위에서 줄을 매달아서 바게트라 그러죠. 그걸 넣으면 물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아요. 죽어서 어떻게 나오느냐? 죽어서 못 나와요. 거기 장사를 수도원 안에다 장사지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인도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죽은 사람들, 수도를 하다가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뼈들만 따로 모아놓은 방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일부겠죠. 많은 사람들이 벌써 1500년 동안 16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도하고 그 안에서 세상을 떠났겠어요? 그 뼈들만 모아놨는데 그 뼈들을 살아있는 진짜 뼈죠. 그 뼈인데 그 상황을 봐도 수도원이고 영성 공동체지만 이 뼈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은 이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이 마른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여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마른 뼈의 모습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롭고 늘 행복하고 늘 좋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언젠가는 우리가 또 세상을 떠나면 마른 뼈의 모습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 뼈로 살고 그 마른 뼈가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망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삼아주실 때는 그 마른 뼈가 끝이 아니라 영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이 천국에서 부활의 몸 가운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른 뼈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이고 또 그 마른 뼈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잃은 교회, 기도가 말라져 버린 성도, 아무런 소망, 영적 소망 없이 말이죠. 세상의 소망만 바라보면 영적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 LA 도시를 보면서 많은 도시를 보면서 마른 뼈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국의 어느 도시를 지나니까 아주 큰 막 대단지 아파트 단지예요. 제가 서울에 살 때도 서울에서 제일 큰 아파트 6,864세대 그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제일 높은 층이 36층. LA는 뭐 제일 높은 빌딩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중국의 아파트는요 엄청나요. 아파트 하나 지으면. 근데 그 아파트가 무덤의 아파트.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 그런 아파트 본 적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렇거든요. 지금 아파트가 뭐 헝다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침체기고 시진핑 지금 TV에 5월 이후에 TV가 안 나온대잖아요. 시진핑이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각되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중국이 지금 난리가 아니래요.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뭐 파산 정도가 아니라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 이 토지 정책, 이 주택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게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런 죽은 것 같은 그 도시들, 그 모습들. 그 모습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 LA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적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에스골의 죽은 골짜기와 같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 수요일도 우리 예배는 막 뜨겁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마치 오래된 지하실 집 어둡고 습기가 가득한 그 절망적인 모습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르고 말씀도 마르고 눈물도 말라버린 그 땅이 죽음의 골짜기요 무덤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려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이 이와 같다. 이스라엘 심령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기도는 살아있습니까? 말라있습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가득하 있습니까? 건조하고 딱딱하고 메마릅니까?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살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을 불어넣으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기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 가능성 없는 마른 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형체가 만들어졌지만 이 말씀만으로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뭐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가 뭘까요? 성령이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불어올 때 그야말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흩어졌던 분리되었던 존재 가치가 없었던 자들을 뼈를 맞추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갖춰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그 생명의 모습은 성령이 불어넣어 주셔서 심장을 뛰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신앙은 어쩌면 말씀은 잘 알아요. 말씀에는 똑똑해요. 그러나 기계처럼 움직이는 로봇과 같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손과 발이 되고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그것이 바람과 같이 영향이 끼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함께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님은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다시 우리와 더불어서 바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퍼져 나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만날 때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행복하고 겉으로는 대단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의 영, 성령이 없으므로 죽은 영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 관점으로 보면 죽은 영혼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죽은 영혼에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그 영혼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전도의 소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는 뼈를 세우지만 감동은 그 뼈에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말은 가르칠 수 있지만 이 말 속에 성령의 음성과 능력이 들어갈 때 그 영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잘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형체, 집, 구조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는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샘신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준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살아있다 좋다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것을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어제 우리 춤추면서 불렀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난 예수가 좋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주 부르면 좋겠어요. 저 전도할 때 부르고 난 예수가 좋다. 혼자 좋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은 행복이 되십니다. 예수가 좋습니다.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파하는 뼈들이 모일 때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은 내가 부활됐다, 살아있다, 만족한다 이게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부활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심폐소생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을 통하여 군대와 같이 적을 무찌르고 군대와 같이 국가를 보호하고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켜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알미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마치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CPR을 통하여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LA에 저도 LA 텍사스에 이렇게 사역을 해봤지만 완전히 한국하고도 또 달라요. 완전히 죽어가는 공동체처럼 정말 생명체도 없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형식에 찌들어 있고 말씀은 아는데 자기 자랑일 뿐이고 그러나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 온전한 제자도의 모습은 참 적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LA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그래요. 교회를 유지하고 지켜나가기는 하는데 그 안에 말씀의 생명력이 있느냐 성령의 충만한 사역이 막 일어나느냐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의문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그 안에 생기가 붙고 그 안에 살이 붙고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한 소명자들을 한 분 한 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느 순간 세상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샘신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목회자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헌신됨과 충성된 모습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목적의 그 모습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품을 따라가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과 헌신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나서 회복되어서 이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일으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회복이 필요하고 누군가 일으켜주는 그 말씀과 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함께 일으켜주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